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150페이지 정도 됩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니라. 아멘. 어느 교회에서 교회를 건축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세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대리석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일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석공들은 각자 다른 대답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불만이 가득한 모습으로 죽지 못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였고, 두 번째 사람은 무표정하고 담담한 표정으로 돈을 벌어야 살 것 아니오 라고 말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아주 만족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당에 들어갈 돌을 깎고 있는 중이오 라고 대답하면서 자신이 하는 일에 상당히 보람과 또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일로 통해서 행복감이 넘치며 말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일하는 사람의 모습과 대답은 모두 달랐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하는 일에 보람과 행복을 느끼며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 역시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일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그 후는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치료받은 후를 말합니다. 예수께서 병을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은 그동안 자신의 병 때문에 성전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병을 나은 뒤 율법에 정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자신의 병을 고쳐주심에 감사드리며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이려면 당연히 1년에 3번씩 성전에 가야 하지만, 이 사람은 병으로 인하여서 38년 동안 성전에 갈 수 없었습니다. 38년 만에 성전을 찾은 이 사람은 얼마나 기쁘고 감동스러웠겠습니까? 그 감동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38년 동안 예수님을 믿었는데 질병으로 인해서 38년 동안 예배당을 찾지 못하고 오늘 치료받아서 오늘 38년 만에 주일날 교회에 나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감동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도착하기 전부터 눈물이 앞을 가릴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하였겠습니까? 예배드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을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내내 자신을 고쳐준 사람이 누구인지 아마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내가 38년 동안 많은 사람들, 많은 의사를 찾아갔지만 낫지 못하였는데 38년 만에 나를 고쳐준 사람은 누구일까?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뜻밖에도 성전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원어 성경에서 만나다의 헬라어 휴류스케이는 3인칭 현대 능동태로 이 동사의 주체인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찾아가 만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병을 치료받은 자에게 비로소 자신을 나타내고 그 사람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도록 경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가 긴 세월 동안 병으로 고생한 이유가 자신의 죄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놓쳐버렸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죄를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 죄에서 떠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38년이라는 세월 동안의 죄의 노예의 생활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럼 죄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유일한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세상의 모든 죄의 심판자이시오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한편 예수님께 고침받은 사람이 과거의 죄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죄를 짓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면 더 심한 것이 생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고를 무시한다면 다시는 회복의 기회를 영영 얻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이겠습니다. 그래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38년 동안 그를 지배했던 질병보다 더 심한 질병으로 더 나쁜 상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사람이 어떠한 죄를 또 무슨 죄를 지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죄를 범하였다는 것을 이 사람은 자신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그 사람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다시는 그와 같은 과거에 너가 행하였던 그 죄를 짓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말씀에 서서 죄를 짓지 않도록 나를 말씀에 비추어서 살아야 하면 우리가 혹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우리는 그 죄를 날마다 회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병을 고침받은 사람이 유대인에게 자신을 고친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15절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 하니라. 어떻게 보면은 한글개혁 성경에는 오늘 볼 때에 병을 당연히 고쳤으니까 유대인들에게 말하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의미인 것 같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좀 다릅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성전에서 북동쪽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병이 나은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성전에 갔을 것입니다. 그 장소는 예수님의 반대팔을 예루살렘의 성전 지역에 놓아두었고 예수님이 일하는 새 성전에 의해서 위협을 느낄 이유를 갖고 있는 유대의 권력자, 즉 엘리트 계층과 함께 있게 함으로써 지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신학적인 기능도 하였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고침을 받고서도 자신을 고쳐준 사람이 누구인지 가장 궁금하였습니다. 38년 동안 자리에 누워만 있던 그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이 찾아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 자리를 들고 가라. 한 사람 때문에, 자신이 나았기 때문에 자신을 고쳐준 사람을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38년 된 중풍병자가 중병에서 치료받은 이 사람은 성전에서 자신을 치료해 주었다는 예수님을 비로소 만났습니다. 이런 경우 자신을 치료해 준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연신 그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정말 저 같은 사람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의사도 치료할 수 없는데 저를 치료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꼭 이 은혜를 갚으며 살겠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적어도 38년 동안 중환자로 살고 있다가 나았다면 이렇게 하였을 것입니다. 아니, 더 원하는 거, 만약에 돈이 많으면 물질을 들어서 이거 받으십시오, 이게 제가 가진 것입니다 라고 드리지 않겠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빚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은 그 사람의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을 치료해 준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이 사실을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를 찾아가서 자신을 치료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렸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 차례 이미 유대 종교 지도자로부터 안식일을 범한 사람이라고 낙인이 찍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을 낫게 한 사람을 반드시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을 변호할 수 있고 자신을 안식일을 범할 의도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은 안식일을 범한 아무런 의도가 없는데 자신을 치료한 사람이 안식일에 자신을 치료해 주면서 자신이 누워있던 그 자리를 들고 가라 했기 때문에 간 것이라는 것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알려야만 하였습니다. 오직 제가 있다면 자신을 낫게 한 사람의 말을 들은 것밖에 없다고 자신을 변호해야만이 자신은 안식일을 범하지 않았다고 안 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치료해 줬다는 말로 인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렸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아마 그 사회에서 출교라는 엄청난 어려움이 자신에게 올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유대 종교자들이 이 병나은 자를 찾아와서 안식일을 범하였다고 말하면서 출교할 것을 위협적으로 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이 낫게 한 사람을 꼭 찾아서 자신이 의도적으로 안식일을 범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림으로 예수님이 박해받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안식일에 물건을 옮김으로써 안식일 구례를 범하게 된 자신을 곤란한 상황에서 빠져나오고자 그 책임을 고의로 예수님께 돌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38년 동안 절박한 상황에 있었던 그 사람은 정말 누군가 치료해 줄 수 있다면 그 못에, 벳사 못에 들어가기만 하면 자신이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애원하였지만 막상 낫고 나서는 안식일에 범했다고 자신에게 핍박이 가해올 때에 이 사람은 예수님을 고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 신랑 못에서 태어난 사람은 태어나면서 보지 못한 소경은 안식일에 치료한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안식일에 범한 유대 종교주의자들이 자신을 낫게 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이 소경은 분명 자신을 낫게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였습니다. 유대 종교자들은 눈을 치료해 준 사람에게 그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에 이 사람은 두말 없이 그 사람은 선지자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은 출교라는 엄청난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출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의 부모는 출교를 두려워하여서 자신의 아들이 장사했기 때문에 그에게 물어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출교는 영구적인 출교로서 공식 집회는 물론이고 유대인과의 매매 행위, 식사 교제 등에서 배제되며 모든 공민권, 이 공민권은 국민이 국정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권리, 선거권, 피선거권,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리, 이 모든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출교를 당하면 모든 것이 박탈되는, 사실상 그 사회에서 정상적인 삶이 차단을 당하고 그 사람은 사형 선고를 당하는 그러한 엄중한 처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출교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끝끝내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38년 된 베데스다 못에서 치료받은 이 사람은 이 출교라는 엄청난 이 사항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반면 이 눈을 치료받은 사람은 자신을 출교를 당할 것을 알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하늘에서 왔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38년 된 병자는 치료받은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출교라는 엄청난 상황 속에서도 그는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말았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적대시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는 예수님을 고발하였습니다. 어거스틴은 유대인들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치유의 기적으로부터 밝히 알게 되는 참 생명의 빛을 추구하기보다는 안식일의 형식적 준수로 발생되는 악의 모든 어둠을 오히려 즐겨 찾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유대 종교주의자들은 스스로가 만든 39가지의 법을 만들어서 거기에 모든 것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진정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이 일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박해하게 되었습니다. 16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였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38년 된 병자를 치유한 사건 외에도 본서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안식일에 행하신 다른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안식일에 여러 곳에서 병자들을 고쳤을 것입니다. 이것이 항상 박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주의자들로부터 직접적인 박해를 받게 된 것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이지만 성경에는 비록 기록되지 않았으나 그 이전에도 계속해서 이러한 일을 해오신 것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통 유대인의 시각에서 볼 때에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명백하게 율법을 어기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네파
지파는 다른 종교보다는 더 엄격하게 안식일을 준수했으며 안식일에 부부관계나 혹은 금식하는 것과 사소한 행위에 대해서도 죽음이 합당하다는 희년과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안식일 계명을 위반한 사람들에게 사형 선고를 감행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비록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만한 능력이 있을지라도 율법을 어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최고의 판단 기준은 율법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쩌면 예수님의 자신을 영역 밖으로 몰아내고자 애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추종하던 백성들이 예수님을 더 많이 인정하고 따른다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견디기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소극적으로 예수님을 배척하던 유대인들이 안식일 문제를 터집 잡아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괴롭힐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대 헬라어에서도 괴롭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단어에서 유대인들이 앞으로 이 사건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선포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 집요하게 예수님을 괴롭힐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행하실 때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을 감당하셨고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자신이 맡은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일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일을 해야 합니다.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대 하매. 본질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대하여 오해하는 유대 종교 주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밝히며 그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되자 유대인들은 극도의 흥분된 상태로 몰아넣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를 호칭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아버지라고 하신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하신 것은 그분이 하나님과 가지시는 매우 특별한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과 자신의 사역을 동일한 것을 밝히며 자신이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렸던 바로 그이며 하나님과 동등한 자이심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란 메시지는 요한복음의 주요 주제인 것입니다. 한편 이제까지의 헬라어 헤오로 아르티는 지금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안식일을 포함합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일하다, 활동하다, 성취하다 등의 의미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단 한순간도 쉬거나 중단하는 법이 없이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창조 사역을 마치신 후 쉬셨다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매우 생소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의 시심이 창조 사역에만 국한되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 외에 하나님의 사역은 안식일에도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안식일에도 아침이 되면 어김없이 해가 떠오르며 만물이 전과 다름없이 움직이고 활동한다는 것을 통해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 것을 알게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세계의 보존과 영원 구원을 구원하는 일을 중단한 적이 없으십니다. 언제나 동일하게 오늘도 일하고 계시며 우리의 시간으로 내일도 마찬가지로 일하실 분이십니다. 그분의 작정하신 기한이 이르기까지 이 일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가 일하시기 때문에 안식일에 일하신 것은 안식일에 제정하신 하나님께서 이날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신도 일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에 쉬신 것이 아니라 완성된 창조 사역뿐 그 외에 일들의 사람들 영혼과 생명과 만물을 공급하신 것이라든지 죄인들을 구속하시는 일, 인생들의 고통을 풀어주시는 일, 악인들의 심판하시는 향하는 그 일들을 오늘도 쉬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신도 모든 일이 아버지의 계획과 목적에 일치한다는 점을 알고 또한 하나님이 자신과 같이 동동하라는 점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통 유대인의 감정을 자극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인간의 눈을 볼 때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며 하나님과 동등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 말씀하실 때에 그 의미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지원받은 피조물인 인간으로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시하는 것은 신성모독이 분명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말하며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18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니라.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병자를 치료해 주신 것을 안식일에 하였기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한 것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자신도 일한다는 말씀을 통하여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위험한 인물로 간주하고 제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이심을 알리 없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종교 주장을 용납하기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죽이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이들은 예수님을 주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표적이 되어 모든 정보망을 통해 그들에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예수님의 활동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에는 인간의 무지함 혹은 이기심 때문에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자신에 관하여
증거가 신성모독으로 여겨진 것처럼 오늘날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알고 있지만 그분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치료한 일과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말한 것을 인하여서 유대 종교주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개의치 않으시고 아버지께서 일하기 때문에 자신도 일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한 영혼을 향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으며 일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서론에서 어느 교회에서 교회를 건축할 때에 세 사람의 석공이 열심히 돌을 다듬고 있었지만 각자의 생각과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는 일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죽은 영혼을 살리며 병든 지체를 돌아보신 것처럼 우리도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받은 핍박을 받은 것처럼 우리에게 핍박이 올 수도 있고 큰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일을 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늘 그날까지 이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축원합니다.